우리 인사합시다. 새해니까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시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면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축복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개개인 모두에게 축복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새해에는 우리가 꼭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의 그 주제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틀, 나의 옛 틀이 뭐냐, 옛 틀을 깨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내 개인이 세 가지를 깨트려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 내 개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나의 생각 그랬어요. 나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늘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막 세상 것이 막 들어옵니까? 저도 그 어릴 때, 청년 때, 이럴 때, 청소년 때에 기와집을 하룻밤에 12채를 더 지었어요. 꿈에 막 짓고 또 생각에 짓고 막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이 생각이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큰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 그런 거는 밖에서부터 오는 생각인데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올 때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돼요. 쫓아버리면은 생각 속에 올 때 죄를 안 짓는데, 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떡을 찌어다가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네 하던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때 마귀가, 생각 속에 있는 마귀가 마음속으로 싹 들어갔다 했어요. 그때부터 늘 예수님을 언제 팔까 기회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너희들이 돈을 달라, 그렇게 은 30을 가지고 받고 예수님을 넘겨줬잖아요. 그 은 30을 하나도 못 팔고,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땅이 있어요. 피밭이라 해가지고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이 있어요. 아직도 피밭이라, 가룟 유다가 그거 성전고에 던져 넣었는데 그걸 가지고 밭을 샀어요. 그 피밭이라고 하는 그 밭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나의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 생각을 쫓아내야 됩니다. 좋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멘으로 받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생각에 떠오를 수가 있어요. 늘 우리가 상처라든가 억압받았던다라든가 너무 멸시와 천대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눌렸다든가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 속에 그거는 잠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각인되어 있는 거. 그것이 우리 속에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뭐 그것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어날 때에 내 마음의 악한 생각, 요거는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됩니다. 건세마는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이런 나쁜 생각을 내 잠재 속에, 내 무의식 속에, 내 각인 속에 들어있는 이 체질화되어 있는 이 뿌리 내린 이 모든 흑암의 역사는 떠나가라고. 싸우면은 이깁니다. 그게 발견되면은 그때부터, 발견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때부터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 잘 발견을 못해요. 복음적인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내게 이게 있었네. 어느 날 툭 발견됩니다. 그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요. 그럼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은 여러분은 그 생각 그대로 살다가 망합니다. 그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또 안 망해도 그대로 살다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데 이 틀린 것을 가지고 있어요. 틀린 거, 부정적인 거. 그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목사님한테도 잘하고 성도들을 잘해요. 이분은 자기 남편이 은행원 지점장인가 그랬는데 매달 이렇게 새 돈 싹 바꿔가지고 목사님 용돈 드리고 그랬어요.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로 임명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전도사님을. 그래가지고 상처를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하고 이제 조금 연관이 되는데 계속 불만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하더니 어느 날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말은 속에 들어있던 것이 이제는 좀 풀렸다는 말이지요. 그 상담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면 계속 얘기하다가 어느 날 안 하면은 그게 치료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 하면은 자기 옛날 얘기 또 만나면 옛날 얘기하고 옛날 자꾸 얘기합니다. 그거는 거기 상처가 지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 끝날 때까지 들어줄 뿐이면 그게 이제 끝나는데 조금 들어주다가 안 들어주면 또 다음에 그 얘기 나오고 또 나오고 하게 자꾸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틀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쩐 데는 틀린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포장되어 있는 거. 여러분 얼굴 화장하잖아요. 여자분들은 화장하면은 이쁜 얼굴이 되지요. 그럼 메이크업 하는데 보니까 남자들도 미남으로 되더만은. 근데 포장 그 벗겨내버리면은 본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맨 얼굴 안 보이려고. 어떤 분은 우리 집 사람은 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냐하면 남편 일어나기 전에 화장 탁 하고 그
대단한 분이에요. 평생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래 다 흐트러진 모습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자가 참 대단한 분들도 많다 싶어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요. 눈에 안 보이는 비밀, 영적인 병. 우리가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병. 우리가 이걸 영적 문제라 그러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우리가 가문을 타고 내려오지요. 우상 많이 섬기고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굿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여기 단고에 가면은 젊은 아가씨가 신 받으러 와가지고 그 귀신 받고 들어가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은 끝나는데 해결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유튜브로서 우리 메시지 듣는 사람들 오세요. 여러분이 신병 들려가지고 귀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다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래 12가지 흐름의 문제 있죠. 12가지 흐름. 12가지 흘러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런 문제들.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12가지 문제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들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내 기준, 수준, 표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계속적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받았느냐? 왜 멸망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대로 안 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지었다면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했죠. 심판했는데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좋으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전부 다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데려오고 참고 전부 다 육체가 됐다 그래요.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내가 멸하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사람들에게 방주 만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지금 세상에도 하나님 믿으라고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들도 없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계속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느냐? 하나님이 복음 줬는데도 선민의식 가지고 계속 잘못된 메시아 사상 가졌어요. 좋은 메시아 사상 가진 게 아니고 제도 정통을 중요시 여기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날보다도 안식일,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지는 겁니다. 교권의 틀이 굉장하겠지요. 왜냐하면은 바리새인의 틀, 제사장의 틀, 그런 틀들이
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권의 틀, 제사장의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한 400년간을 갖다가 중간시대라 그래요. 중간시대. 400년 동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희귀한 시대입니다. 근데 자기 소견대로 전부 다 있죠. 그때는 왜냐하면은 유대 나라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이 어떤 국내에서 이런 그 행정을 하고 그 하는 거를 갖다가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권을 잡았죠. 이렇게 어떤 교권이 나라의 정치까지를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려워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다른 그리스,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되어지고 이런 계속적인 속국으로 있는 그런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아수르 이런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속국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장로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권사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집사 한 자리 해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서 장로로 세우고, 어떨 때는 권사로 세우고, 어떨 때는 집사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와 이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라고 하는 이 틀을 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가만히 옛날에 우리가 지나간 교회, 우리가 율법주의 할 때는 보면 자리, 우리도 이제 장로들을 많이 세웠었어요. 많이 세웠는데 자리를 그렇게 틈틈 보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1980년도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2월 달에. 그때 날짜가 아니에요, 버립니다. 2월 29일. 부산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올랐는데, 올라와서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 울산에서 올라온 장로님이 이제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옛날 교역자들이 그 사람 장로를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로 오고 그랬으니까, 새로 올 때는 잘해도만은요, 양복이 몇 불 들어왔어요. 넌 장로님이 양복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장로 되려고 하는 그 사람도 양복.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를 세웠는데, 결국은 그 사람 가신노를 하더만은요. 왜냐면은 하나님 교회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한테도 충성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은 계속 목사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얘기하고 목사 얘기하고 계속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망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교회 얘기를 집에 가서는 자녀들한테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 자녀들이 참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고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불신앙을 심어주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들이 다 망했어요. 자녀들이 망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먼저 안 들어 저거가 먼저 빼먹는 거요. 재물을 갖다가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하면은 좋은 거, 살찐 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저거 빼먹어. 그리고 성전 안에서 불미로운 또 여자 관계도 일으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 그 자녀들이 망하고 그 자보들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주의 종 목사들도 그 자녀들을 바르게 이렇게 교육을 못 시키면 망하는데, 역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자리의 틀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되라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딸들한테도 사모되라고 한 번도 안 얘기했어요. 그래서 딸들은 사모가 하나도 안 됐어요. 저것만 보고 너무 고생스러운. 그런데 아들들은 목사되라고 하랬는데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부러워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됐느냐고. 여러분, 목사가 될 뿐만 아니라 박사까지 됐으니까 감사하지요. 참 하나님의 은혜고, 첫째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사가 그렇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나가도 아직도 박사 과정 그 과정에 입학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보면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저 남아연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더라고. 내가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 그쪽에서 박사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교수하고, 내가 보니까 교수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야 돼요. 자, 옛 틀을 깨자. 옛 틀. 과거 문제 12가지 문제를 했지요. 유익, 자리, 틀. 여러분, 이 문제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래는 우리가 제1, 2, 3 ROTC 실현의 시대입니다. 실현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현 시대가 됩니다. 실현 시대. 구약 시대의 해방. 구약 시대에는 계속 뭐가 힘을 냈습니까? 율법. 구약 시대에는 결국은 율법 시대잖아요. 율법 시대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먼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문제를 주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어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그러겠습니다. 해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서 갔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복음이 없을 때에 이 복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이 임했습니다. 복음이 없을 때는 망했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할 때는 망했어요. 아스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왜 포로로 잡아가도록 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이요. 그래서 그 포로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거기 승리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빙빙 돌면서 그 뜨거운 풀무불 던져 넣은 사람이 타 죽었는데 그들은 안 타 죽고 살아났어요. 응답을 받게 됐어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가 복음 지속했지요. 다니엘은 뭐였습니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왕이 의인을 찍어서 왕 외에는 다른 신 섬기면은 사자굴에 넣기로 결정을 했는데 왕이 그걸 잘 몰랐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났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이 다니엘에 믿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전국에 선포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상 섬기고 복음 없는 시대가 맞을 때에 이 소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소수가 복음을 지속할 때에 틀을 깼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렇게 틀을 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 이런 축복을 나타내는 해방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틀을 신약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하여서 지금도 가면은 그 성전은 지금 아랍 나라 그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성전은 그 모슬렘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 그 나라 있지요. 예? 팔레스틴 그것도 붙어 있는데 그런데 성전 밑에 성전이 이래 있으면은 성전이 위에 있고 이 밑에 여기에 돌을 싼 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회복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하지요. 지상이 아니고 지하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근데 계단이 아니고 돌로 싼 거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끼워 넣고 그래서 옛날에는 다윗의 묘에 가서 했는데 지금은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중심. 그러니까 신약은 마가 다락방 중심으로 그랬죠. 사마리아에는 중직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같이 여기고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 정도밖에 안 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물 들어온 여인 만난 그 사건이 있죠. 그래서 빌립이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병든 자들이 치료되는 역사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렙의 틀 로마서 16장 이런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8장 19장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인데 산업하는 사람이에요. 천막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전부 다 뭐냐? 이 전부 다가 다 현장입니다. 현장. 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우리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현장에서 전도하여 응답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을 깨야 됩니다. 교회당의 틀을 깨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해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올해는 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서 내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 중심이 아니고 현장 중심으로 응답을 받는 새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틀을 깨야 됩니다. 말세, 지금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많죠. 유럽은 이미 많고 미국도 많고 우리 한국도 많지요. 한국도 많고 안상원 정인회가 교회당을 많이 사들이 이 사람들은 뭐 하는가 하면 이 사람 장사예요. 보면은 그들이 장사해가지고 뭐 유익을 많이 나겠다, 무슨 상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장사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데 잘못된 데 빠지면은 자기 재산까지도 다 갖다 바쳐야 나중에 중요한 요원이 되어져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신천지나 이런 데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아무나 가르쳐 주지 않아요. 뭐 12만 2천 4천 명이가 14만 4천 명에 속해 진작 14만 4천 넘었어요. 14만 4천 넘었는데 그러면 예비된 자, 그 무리들에 속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꼬우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면 자기 재산 안 바치면은 그 번호를 안 가르쳐줘요. 그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세의 틀을 여러분 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 닫고 있고 미자립하고 있고 질병, 결국은 우리가 이 질병 시대에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됩니다. CBA, DIP, 결국은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237개 나라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나라의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결국은 이 운동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옛 틀을 이렇게 깨고는 새 틀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새 틀을 가져야 되죠. 자, 새 틀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은 RUTC, R은 렘넌트를 가리킵니다. 렘넌트는 우리 모두가 다 렘넌트예요. 그런데 U는 유니티. 렘넌트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의 단체를 도와는 의미입니다. T는 트리니티. 트리니티 훈련이죠, 훈련. 모여가지고 훈련하는 뭡니까? 센터라 이 말이에요. 센터. 자, RUTC,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훈련받는 센터가 RUTC인데 이 RUTC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어떤 면에서는 건물은 없지만 우리 집이 RUTC가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세터를 갖추자 이 말이죠. 그래서 나의 새로운 시스템의 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시스템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리는 시스템을 세우는 이런 세터를 우리가 꾸미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시스템의 틀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제3의 시스템, 단독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시스템을 찾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렘넌트 읽으면들 보면은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나름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노예로 갔는데
단독 시스템이 있지요. 노예로 갔는데 여기에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응답이 있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증거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나타난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그 12월 달에 우리 그 셋째 두째 딸이지요. 셋째 우리 최신아 집사를 만났는데 우리 그 사이가 이상희 집사예요. 이상희 집사가 그 이제 한국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이제 미국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도 회사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 이상희 집사에 들어가면부터 회사가 풀리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해줬더라. 사장이 말이야. 잘 되니까 자기 집밭 사고 뭐 하고 하면서 밑에 사람들 생각도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이제 그 전까지는 힘들었는데 돈을 좀 모은 모양이에요. 돈을 이제 가가지고 사실 좋은 집도 사고 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른 것 요셉처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 현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주인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냈다 그러죠. 나 때문에 그 주인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봤나? 모든 사람이 봤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김 집사님에게도 신 집사님에게도 왕 집사님에게도 박 집사님에게도 우리 예비 집사님 김 집사님께도 신 집사님께도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이 임하면은 나의 새로운 시스템 틀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든지 노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유인이잖아요. 우리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내가 있는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내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형통해. 잘 돼. 나 때문에 그 회사가 그 식당이 복을 받아. 직장이 복을 받아. 사업이 잘 돼. 이 축복을 여러분 올해는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털들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혼자 있을 때에 우리가 원단 송구 영십에 대빌 때에 날마다 그리스도 운동했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 날마다 복음 운동, 날마다 기도 운동, 날마다 전도 운동, 날마다 예배 운동.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혼자 있으면서 혼자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혼자 있으면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복음을 바르게 누리는 사모들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운동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3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받는, 모든 사람이 참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운동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시스템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교회 시스템, 우리 중직자들이, 또 우리가 집사님들이, 우리가 성도님들이 뭐 해야 되느냐? 현장교회 운동.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현장에서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도 현장 축복운동, 또 우리가 랩런트들도 현장 운동, 그런 축복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시찰부 연초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였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자기 교회 주변에서 전도를 사하셨는데 지금 주일학교가 한 30명 된대요. 주일학생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 딸이 이제 아기 날 때가 다 됐는데 배가 이렇게 부른데 나가더만은 전도운동 계속 나가더만은 그렇게 많이 전도가 되었다고. 우리도 랩런트 운동 해야 되겠어요. 랩런트 운동. 어른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랩런트들이 복음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교회 시스템에 랩런트를 세우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전도 선교의 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의 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 주는 답이 있지요.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못 주는 답.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주는 답.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의 달란트를 찾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온 발자국, 그 흐름, 위인들의 흐름이죠. 세절기 통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통해서 나의 달란트를 찾고 그때부터 예배 성공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내 달란트를 계속하고 거기서 오직하고 유일성하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를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아무도 못 가는 현장이 있어요. 이제 이 복지 현장인데 복지 NGO, 문화 미자립, 탈북자, 난민, 다민족, 엘리트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못하는 현장이 TCK 제3의 문화권, 탈북자, NCK, 고위층, 연예인, 사각지대, 청소년 범죄자들,
또한 지향시대 중독자들, 미래 지대 인재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새해에는 갖추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리에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 광경을, 저는 가서 그 현장을 봤어요. 지금 이제 수도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 떨기나무를 이제 이렇게 보관해 놨는데 그 옆에 가면은 운물이 있어요. 운물. 그러니까 그 바위산이고 그쪽에는 전부 다 바위산이고 그 다음에 양들이 먹을 그런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보기로는 아마도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 이제 오아시스니까 거기에서 앉아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찾아갔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다른 시스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너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어서 여러분이 현재 있는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세워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능력의 역사, 이 시스템은 모세만 할 수 있도록, 모세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능력을 행했잖아요. 지팡이가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지팡이를 탁 가르니까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데, 모세처럼,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틀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틀을 깨고 은혜 주시는 축복의 역사, 망할 수밖에 없는 틀을 깨고 하나님의 축복의 틀을, 축복의 틀, 새로운 시스템을 이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틀을 다 깨버리고 새로운 틀을 우리가 가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시대가 분쟁 시대, 이념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호남민족 시대. 우리나라도 다 백연민족이 아니지요. 호남민족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시대가 여러 가지 분쟁과 우리나라도 이념 이런 것 있잖아요.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많고 중독 시대와 혼합 시대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붙잡고 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모세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바디 결국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붙잡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1, 2, 3 ROTC를 실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우리가 복음하는 바울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 틀을, 옛틀을 깨고 새 틀을 회복하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